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예.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가 다르다 그랬죠. 고린도 전서는 교리 서신이고 고린도 후서는 개인 서신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의 자질,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기는 개인 서신입니다. 그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이제 전후서는 이제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머물다가 도망치듯 나왔는데 고린도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가지고 너희들 믿음 잘 지키고 주님 곧 오신다, 그런 내용으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그거보다 한참 뒤에 썼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죠. 근데 진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쓴 것이 에필골몬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바울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게 있는 데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가택 연금돼 있다가 풀려난 다음에 그리스 땅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봤어요. 이제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이랬는데, 바울이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까지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터키 지역에는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뭐냐?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 부족하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철저한 교회인데, 서로에 대한 사랑, 배려가 부족한 그런 교회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런 부족함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네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또 에베소 교회의 예배, 에베소 교회의 치리,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내성적인 성격이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제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교회 예배는 어떻게 인도하고 직분자는 어떻게 세우고 또 교회는 어떻게 치리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쓴 것이 디모데 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337페이지를 펴보세요. 신약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자, 바울이 인사하는 걸 보면 이 편지를 쓸 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장 1절 2절이 인사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수신자가 나오죠. 디모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나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나오죠. 디모데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하다. 왜? 에베소 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드세고
철저한 교회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려면 네가 은혜로워야 된다. 덕스러워야 된다. 네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평강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그 증거가 나옵니다. 1장 3절 보세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남겨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참 디모데가 그러지 않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든데 목회를 하게 했나? 우리 바울 선생님 너무 밉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힘드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도 힘들다. 하지만 나는 내 직분에 감사한다. 너도 힘들지. 하지만 너희 직분에 감사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데 4장 12절 보세요.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디모데가 어린 것을 책잡고 시비 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난처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어리다고 지금 막 너를 시비 거는 거 내가 다 들었다. 하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넉넉해가지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면 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교훈을, 울림을 주는 게 6장 6절이죠.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족.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미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를 자족이다.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고면한 거야. 디모데야, 사람들이 너한테 칭찬하고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은혜를 줘서 네가 이 목회하는 것을 기쁘게 하지 말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직분을 귀히 여겼다 그랬다 말이에요. 바울이. 너도 이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된 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네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본이 되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네가 뭐 에베소 교인들이 잘해준다고, 에베소 교인들이 칭찬한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이미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는 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 권면을 더 합니다.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목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목사나 성도나 목표는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너도 제가 이제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목사하느냐?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제가 목사한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 난예배 때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걸 잊지 마라. 내가 이 위해 고생을 하는데 왜 고생을 하느냐? 아무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다 면류관 받는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 또 나오죠.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다 마쳤으니까 나는
그 면류관을 예비한 것을 기억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지금 이 선한 행실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천국에서 면류관 받기 위한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8절입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덕스러운 자가 되라. 너무 조급하지 말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사람들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말고 너그럽고 덕스러운 자가 되라.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뭐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한다고 똑같이 갚아주려고 그러지 말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견디는 덕스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직분을 감사해라. 직분을 감사해라. 둘째는 뭡니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 세 번째는 뭡니까? 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족해라. 남들이 칭찬한다고 잘하고 이러지 말고 자족해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천국 가서 면류관 얻을 것을 기대하고 덕스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디모데를 향한 권면은 단순히 목회자들을 향한 권면이라기보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권면입니다. 우리들도 직분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기신 것은 축복이다. 직분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성도들 보내주셔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 자식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직분 맡겨주시어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직분이 감사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참 뭐랄까요? 교만하기도 하고 참 쉽게 변해가지고 조속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힘들면 이거 때려치우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직분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에게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오늘도 이렇게 수요기도회, 요즘 수요기도회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수요기도회는 거의 안 오는데 이렇게 수요기도회 나와서 우리가 뭐 은혜가 되고 내가 뭔가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수요기도회의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나오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수요기도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힘들죠. 하지만 이것이 내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나온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바울이 본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아야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미 얻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야단을 쳐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아도 기분 나쁘지 않고 항상 웃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이 천국의 영생으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너그러운 자, 덕스러운 자가 되어서 막 사람들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좀 양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막 야단치고 막 닥달하고 이러는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직분에 감사하시고 자족하는 본이 되기 위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영생에 가서 면류관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본이 되시는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제 운영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 예배는 이런 식으로 인도해라. 또 직분자는 이렇게 세워라.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치리해라.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요, 예배 때 중보 기도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라. 특별히 누구?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 예배할 때 남을 위한 기도.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하는 기도, 여자가 하는 기도를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자,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는 왜 이런 예비 있느냐? 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이 남자들이 이 다혈질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서로 교회 와서도 싸우고 화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해라? 거룩한 손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지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랑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가 쌍심지를 키고 실수하면은 그거를 후벼 팔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2장 9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이 여자분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죠? 아니, 남자들한테는 기도하라 하고 여자들은 단정하고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여자들이 많이 싸우고 또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열심히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단정하고 순종하고 조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도 마땅한 도리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교회 내에서 시끄럽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시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나왔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화평은 뭐로 이루어진다?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싸우거나 화가 날 때 절대 생각이 안 나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 생각 안 납니다. 그죠? 화가 나고 싸울 때 예수님 생각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 생각이 나죠. 왜?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교회 와서 분노하고 다투는 마음이 생길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다투지 않게 되고, 여자들도 서로가 내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내가 이거 해야 되네, 네가 해야 되네 이렇게 다툴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다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 여기서 감독은 이제 교회 내에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설교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하는 장로를 우리 현재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선한 일을 삼아야 된다. 감독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선한 일을 삼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악한 일이 있고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들은, 특별히 교회 내에서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현상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2절에 보세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고 순종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4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장로를 찾기는 쉽지가 않죠. 뭐 이런 조건을 다 갖춰야 장로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신약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죠. 다 지켜야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내의 장로들은. 교회 내의 목사 또는 장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구타하지 말고, 남을 때리지 말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정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장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만 장로가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려고 애를 써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사입니다. 집사. 3장 8절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교회에서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로는 치리하는 사람이죠. 치리.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집사는 뭐 합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죠. 그죠? 그래서 당회는 교회를 치리하는 기관이고 재직회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의가 재직회죠. 그 집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8절에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담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이것도 이런 사람만 집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집사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배 때는 중보기도를 하게 해라. 그래야 남자들이 서로 안 싸우고 여자들도 서로 이권 다툼 안 하고 조용해진다. 예배 때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게 해라. 두 번째, 장로는 이러이러한 것을 노력하는 사람, 집사도 이러이러한 걸 노력하는 사람으로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끔, 본이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끊임없이 거짓 교사, 이단이 이제 덤벼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걸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치리를 권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에 나오죠. 5장 1절 보세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못을 해도 공개적으로나 또는 딱 뭔가 이렇게 야단치고 이러지 말고 이제 아버지께 하듯 젊은이가 형제에게 하듯 부드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본인이 다 알거든요. 근데 야단을 치면 자존심이 상하고 또 고집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르신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잘못했다고 그걸 다 들추어내고 야단치고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장 3절 보세요.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과부를 존대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교회 내에서 과부된 사람들을 잘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된 사람들은 특별히 이름을 딱 기록해가지고 생활을 돌보고 형편을 돌보고 어려우면 도와주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된다? 교회가 평안하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줘야만 교회가 평안하다. 근데 과부는 과부인데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5장 11절 보세요.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래요. 구제하는 명단에.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간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젊은 과부는 재혼하게끔 재혼의 길을 자꾸 열어주는 게 좋고, 과부로서 교회가 돕다 보면 재정 지출도
한도 끝도 없고 그렇게 젊은 과부는 구제받으면서 살게 할 게 아니라 빨리 짝을 지어서 제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 아주 현실적인 권면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는 교리 서신입니다. 개인 서신이 아니고 디모데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뭐 특별히 칭찬받고 뭐 영광을 얻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본이 된다. 그리고 영생,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에서 면류관 받는 걸 기대하고 덕스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모이면 기도해야 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데 모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라. 그래야 남자들은 안 싸우고 여자들 안 싸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 장로, 감독 또는 집사 이런 사람을 세울 때 이러한 것을 노력하여 본이 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권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도하고 또 나이가 있는 과부들은 명부에 올려서 그들을 돕고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고 빨리 재혼시키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바울이 한참이 지났어요. 한 이제 4, 5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잡혔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시 잡혀가지고 로마의 마메딘 감옥이라는 곳에 갇힙니다. 여기는 진짜 감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목배임을 당해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디모데와 마가였어요. 디모데는 아시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마가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죠.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배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도망을 쳤던 게 마가죠. 마가 요한.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이 자기가 이제 바울이 지금 마메딘 감옥에 누가와 함께 있어요. 누가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디모데와 마가를 속히 데리고 와달라고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서신이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세는 이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권면하는 내용들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목회자의 자세는 어떤 것들인가 한번 봅시다. 1장 8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사는 이뤄야 된다.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목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제 요것만 보면 그렇지만 앞에 보시면 복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세 번째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영적으로 정결한 자가 목사다. 영적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목사의 자세는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돼.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씀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럼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 때의 모습이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이러한 시대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목사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목사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목사의 자세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목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직분자들,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이죠.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2장 11절 직분자,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목사들도 오늘도 우리 떡볶이 전도했거든요. 목사들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성도들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뿐만 아니라 직분자, 성도들도 영적으로 정결한 자가 돼야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즐거움을 쫓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직분자,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결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또 직분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씀 들으면 응답받고 아멘 되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성도, 직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고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유언과 같이 아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행실로 영생을 취하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4장 이제 7절 보세요. 참 이 바울의 눈물 나는 고백이죠.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 나는 지금까지 게으른 적이 없었다. 내 이기적이지 않았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라 죽을 때 되면 어떻습니까? 죽기 싫어. 나 좀 더 살고 싶어. 이런 말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자들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1년만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도 사형수들 사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조직폭력배에다가 우락부락한 사람들도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오줌을 싸면서 간다잖아요. 근데 이 죽기 직전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고백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다. 오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 담대하고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김성태 집사님 외할아버지 김옥철 장로님 그 장례식장 가서 나도 끝이 이래야 되겠다. 끝이 이러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 기도 가운데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세. 내 마음을 단장하고 말씀으로 순종으로 내 마음을 단장하고 주님을 쫓아 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된다. 이제 그거를 그 장례식 가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끝이 좋은 인생, 끝에 가서 존경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운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이. 4장 11절 보세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가밖에 없어요. 누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4장 11절에 보시면 네가 올 때,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받는 누구죠? 디모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 네가 올 때 너도 오고, 누구도 오라는 거예요? 마가도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 좀 못 견딘다고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후회가 된다.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참 씁쓸한 게 뭡니까? 4장 10절 보세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물론 그레스게나 디도는 도망간 건 아니지만은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을 떠난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참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거를 이제 디모데와 마가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죽음을 직감하고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 목회자, 직분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적으로 정결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너도 그런 목사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사역의 마지막 길에 있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초년길에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 힘들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직분에 감사해라. 네가 그 직분 맡은 것은 네가 못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시킨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본이 되라. 본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칭찬을 받아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본이 된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덕스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권면을 디모데의 권면으로 보지 마시고 내게 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직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시다.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내가 남이 칭찬한다고 잘하고 못하고 남이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쁘고 이러지 말고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남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직분 맡기심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천국 가서 면류관 받을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고 너그럽고 덕스럽고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너무 조급하게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의 권면을 내게 주는 권면으로 들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게 권면하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정결하여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 정결하여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바울의 권면이 내게 주는 권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김옥철 장로님처럼 바울처럼 끝에 가서 어떻게 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직분자들, 또 끝에 가면 갈수록 남한테 존경받는 직분자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전 재산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달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